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일하시는 방법,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 기도했지만 대답이 없었고, 밤새 눈물로 기도했지만 천장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달려나가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멈춰선 듯합니다.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이 고요한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무수한 질문과 상처, 실망이 섞여 있는 무게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자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내 기도가 무의미한가요? 내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마음에 어두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길 위에서 외롭게 흔들립니다. 문들이 닫히고 약속이 멀어진 것 같고 기도가 멈춘 듯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쳤고 한숨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선택되지 않은 걸까? 라는 두려움이 움트고 자책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돕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계시며 당신의 영혼을 단단히 세우고 계십니다. 지체된 응답은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과정이며 무너질 수 없는 은혜의 축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보내는 응답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깨어나게 돕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 아래 펼쳐지는지, 그분이 잠잠해 보이는 날에도 어떻게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 앞에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아십니다. 이 순간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침묵 속에 응답이 숨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깨닫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는가?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침묵은 영혼을 무너뜨릴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마음 깊이 확신하고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닫힌 듯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생은 풀리는 것 같고 기적의 간증도 들려오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의심은 비처럼 스며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이건 벌인가?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어떤 날은 믿음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조용한 가운데 당신을 깊이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응답을 주기 전에 그 응답을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받은 축복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곧 정죄의 시간입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당신의 동기가 시험되며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축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보다 완전한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절대 늦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모든 조각을 정확히 맞추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결과가 아닌 관계에 집중하면 그분의 침묵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단순한 응답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믿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고 믿음으로 외치면 문이 열릴 것이라 믿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순간들이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침묵, 답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말을 듣고 계신 건가요? 이러한 침묵은 마치 방치된 것 같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기도는 계속되지만 변화는 없고, 눈물은 흐르지만 치유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꿈꾸던 삶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소리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영혼의 깊은 곳을 다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외부의 변화가 멈춘 듯 보이는 그때, 내부의 변화는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지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이끄십니다. 침묵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있는가? 결과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기를 바라십니다. 응답이 늦는 이유는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하시고 불필요한 의존을 걷어내고 진짜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쉼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고요한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일어날 더 큰 변화를 위한 신호입니다.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믿음은 어떤 소리보다 강력합니다. 그 고요함의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응답의 서곡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왜 서두르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빠른 응답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즉시 나오고 기다림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느림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뒤처진 것 같지? 다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만 멈춰 있는 거야? 이러한 질문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시계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시간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향해 일어날 일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서두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을 완전히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조급한 응답은 깊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당신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축복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당신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분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느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성이고 완전함이며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그분에게는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 느리고 답답한 과정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지연 속에, 그 느림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와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철저히 아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시간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가? 당신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선 느낌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당신이 가진 모든 선택지가 막혀버린 것 같습니까? 꿈꾸던 일은 무너졌고 기대했던 관계는 깨졌고 오랜 시간 노력했던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말 끝난 걸까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로를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문들이 닫힐 때 그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언제나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길이 되고 광야에서 길이 생기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만이 열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며 약속이며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때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입니다. 치유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고 목적의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숨겨진 의도.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 깊은 고백과 회개, 절박한 요청과 간청.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믿으라고 하셔서 믿었는데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의 생존을 건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미리 주지 않으십니다. 축복이 당신을 이끌게 되면 그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심으로써 당신을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보다 그 결과를 더 원하는가?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응답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기다림의 끝에는 더 깊은 신뢰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리라. 야고보서 1장 3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배후에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이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분의 무대 뒤편에서 연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응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흘리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 당신의 마음에는 아직도 낫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던 순간, 버림받았던 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외면했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들은 눈물이 되어 가슴에 맺히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막아주셨겠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 그 눈물, 그 침묵,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상처는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뿌려졌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소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분은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필요했는지, 왜 당신이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당신이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지니라. 로마서 5장 3, 4절. 그 고통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고 다 기록하셨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과거를 약점이 아닌 사명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팠던 부분에서 가장 강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수많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조용히 시작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변화는커녕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문득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이 침묵이 의미하는 건 뭘까? 혹시 나 잊힌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은 침묵을 유지하실 때 그분은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란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씨앗은 자라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조용히 퍼져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간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완전한 타이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환경을 재배치하고 계시며 당신이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에 준비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당신의 내면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빚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적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기적은 바로 그 코앞까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시오. 기적은 지금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가까이 인도하신다. 당신은 어느 순간 삶이 미로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앞도 막혔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건 분명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결과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다른 길로 이끌고 있는 중이란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혼란스럽고 결정은 불확실하며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자리,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지나셨고 당신이 걸을 수 있도록 미리 장애물을 치우셨으며 당신의 약해진 마음까지 계산하시며 타이밍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길 위에 세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침묵, 방향을 잃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도자는 항상 길을 모르는 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당신의 발걸음이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비록 당신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눈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목적 없는 곳으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완전하며 그 여정 끝에는 반드시 빛나는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기다림은 말없이 고통을 안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끝이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는 마치 시험처럼 흘러갑니다. 당신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는 늘 마지막 차례일까요?
이 기다림이 끝나긴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속삭이십니다. 기다림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빚고 너를 준비시키는 신성한 작업의 시간이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사이 하나님은 당신 안에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초조는 연단이 되고 눈물은 뿌리 깊은 땅 속에 강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응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당신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의 열매가 제철에만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분의 정확한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박국이 이르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기다림은 당신의 능력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그분의 시간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동행할 준비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산통과도 같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기다린 만큼 그 기다림은 당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끝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고통, 당신을 무너뜨린 것만 같았던 외로움과 오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멈추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멈춰야 할 순간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제는 나의 때가 되었노라. 너의 눈에는 늦음 같을지라도 나의 시간은 항상 완전하단다. 세상의 시계는 초조함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영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외칠 때 그분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절망할 때 그분은 지금이 정확한 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견뎌온 모든 시간, 참아온 눈물, 버텨온 밤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모아져 이제는 열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통해 자라난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열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는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기다린 축복은 단지 응답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끈 증표입니다. 기도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의심하고 무너졌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압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그 눈물은 당신의 손에 모여 있었음을. 주님, 당신의 때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절대 지체되지 않음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당신이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